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고 또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과 또 기쁨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민수기에 대한 개론 내용이 매일 성경 앞쪽에 있는 16쪽에서 21쪽까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먼저 여러분 민수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민수기 개론에 대한 내용들을 꼭 먼저 읽어보시고 아침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 백성들의 수를 센다 이런 의미이지요. 원래 70인역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아트리모이라고 하는 숫자의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기로 했고요.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서는 베다베르라고 하는 말씀, 첫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 첫 소절을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규례들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민수기가 전개되는데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백성들, 광야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광야 진군에서 그 시내산 언약갱신, 우리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진입하기에 앞서서 40년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의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 진군에 앞서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애굽의 옛 습관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 기복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제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내일 또 나올 텐데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준비시키시는 말씀. 또 그들이 광야에서 진군에 처음에 실패를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새해에 주시는 말씀으로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간적 배경이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내용들, 또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제1년 1월 14일에는 출애굽을 하죠.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제1년 2월 15일에는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제1년 3월에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2년 1월 1일에는 성막의 완성과 봉헌,
또 한 달간 레위기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제2년 1월 14일 최초의 유월절 준수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제2년 2월 1일 오늘 말씀 바로 이 시간적 배경인데요. 제1차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2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보면 이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2절을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각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것이라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특별히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게 원래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군사력, 숫자를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민수기에서는 2번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인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죠. 순종으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계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수를 계수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제 그 병적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 그 중에 20세 이상, 이것은 우리 군대를 이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또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를,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시기 위한 처음 준비 작업이신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22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을 군인으로, 구원하신 공동체를 군대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시며 병적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이로써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진 않지만 우상, 탐욕, 거짓, 불의, 음란, 폭력 등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어그러짐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분연히 일어나 우리를 소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이 병적조사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참혹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군사임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군대로 거듭나는 장면, 이것이 병적조사의 의미이고 백성들 인구조사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지파별 지휘관 명단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오르의 아들 엘리수리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6절까지 지휘관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렇죠. 대통령이 있고 또 장관이 있고 각 부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그 공동체가 강하여질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름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회자,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속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리더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또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이 새해 첫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지파별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수가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말씀 44절입니다. 우리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할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46절 함께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 계수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또 전투에 나갈 만한 자손들을 계수를 했더니 총계가 60만 3,5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0명. 이것은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큰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 계수한 것을 보면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대군이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자손의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0세 이상 남성들, 장정들만 60만 명이죠. 그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축복을 이 백성에게 주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배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 47절을 보시면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9절도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적부에 이름 넣지 말라. 전투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50절 말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 레위인들을 병적부에서 빠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성막, 또 예배 부분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22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싸움보다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군인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인을 군대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기억합시다. 아멘. 60만 대군이 지금 모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군사의 명령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막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군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허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전체의 중요한 말씀, 예배 공동체의 탄생,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떤 소원과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광야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먼저 싸움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위인을 세우셔서 예배 공동체를 주님 세우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압도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새해 첫 주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또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또 예배 공동체를 위해 레위인들을 세우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도 이 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승리하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